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한 가정의 또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기쁨의 또 소식이 들려와서 참 감사합니다. 봄과 함께 또 우리 또 새로운 아기가 또 한 가정에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또 봄과 함께 모든 우리 보금자리 교회 가정들에게도 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올 소식들이 많잖아요. 기다리고 있으신 또 소식들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고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절기로 벌써 춘분이더라고요. 이제 봄의 한가운데 이제 또 오게 되는데, 그냥 막연히 이제 낮과 밤이 같아지거나 이제 더 낮이 길어지는 이제 그런 절기로 알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는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낮이 길어지고 있다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는 낮이 밤보다 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봄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이제 또 따뜻한 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서늘해지나 싶더니 또 추운 겨울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비온 뒤의 무지개처럼, 또 겨울이 가고 다가오는 봄처럼 늘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또 믿습니다. 또 그걸 믿으니까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후서 가운데 몇 가지 편지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편지의 첫 대목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행렬의 동참자로서, 그가 복음의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승리의 개선 행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의 복음 행렬의 동참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 이제 제각각 뭘 저렇게까지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열심히 사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에게 목매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는 믿고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으셨는데, 본문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전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가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어떤 소위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왔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장은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써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전히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울의 교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사실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표현들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도 물론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수사적인 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지금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자 그런 수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막 드러내놓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도의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에게 유일한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이렇게 글로 적어준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추천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서의 자신의 자격조차도 스스로에게서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납니다. 이 질문 기억하시나요? 2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사람의 추천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인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성만찬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중심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온전케 하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그 새 언약의 중심 선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주님의 말씀이 뒤이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교회가 매번 모이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항상 같이 함께 먹고 마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늘 상기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옛 언약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신약인 이유는 구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약, 옛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 언약이 먼저이고, 이제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약을 전공하신 특히 교수님들은 이거 신구약 성경 잘못된 명칭 아니냐, 이거 구신약이라고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얼핏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구신약 성경. 네. 여담이었습니다. 많은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옛 언약이 있겠죠. 바울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문자와 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바울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약간 수사적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자 즉 옛 언약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잘못 매달리면, 그것을 잘못 알고 그것에 잘못 빠져들면, 옛 언약을 곡해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은 바로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늘 우리를 살리는 약속이 됩니다. 문자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일 테고, 그런데 그 문자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된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 또 예레미야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영은 에스겔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자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자입니까? 바로 바빌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자이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결과로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유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희망이 없고
그렇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에 바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당신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와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희망 없는 이들에게, 그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과 새 영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영으로 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으로 듣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들에게 되돌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옛 언약을 맡은 사람, 지금 옛 언약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법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실패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 증거판 2개, 두 번째 이제 받아 내려오면서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모세의 권위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꼭 대면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율법, 오경뿐만 아니라 그냥 구약하면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에 살결이 빛나는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님과 함께 말할 때만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모세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의 권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좀 비교하면서 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권위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그 권위를 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과거에 주신 옛 언약의 하면 생각나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미 널리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굳이 구약의 율법으로 되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미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 버린, 물론 그렇다고 율법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부정하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폐기되어야 한다거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 구약의 율법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왜 굳이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신의 사명이야말로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옛 언약의 직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수사적으로 조금 과격한 지금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고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인가 하는가의 반면 새 언약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를 베푸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옛 언약의 직분이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라면 새 언약의 직분은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직분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새 언약의 직분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1절까지의 중심 단어가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8절의 중심 단어는 너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바울의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보다 못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좀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굳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소리를 들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사도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그래 내 얼굴에 빛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나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그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그 얼굴의 영광을 빛을 가렸을 때 그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바로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의 직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썼다는 것은 약간은 좀 비유적인 의미로 옛 언약의 참된 의미가 가려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옛 언약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고했기 때문이죠. 이제 옛 언약이 가리키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의 너울은 이미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추천장을 받아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의 그 말씀들을 마치 너울이 덮여 있는 것처럼 온전히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성취한 분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의 참된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옛 언약이 끊임없이 가리킨 분이 그리스도이시지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너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만이 벗겨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옛 언약을 문자로 돌판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율법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죠. 그리고 고인과 관련한 내용들을 비문으로 새깁니다. 오랫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죽은 사람은 그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은 그저 돌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아쉬워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던 그 십계명 돌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성지 순례도 가고 그것을 보러 가고, 아니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한 원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돌판 역시 그저 돌판에 새긴 율법은 그저 하나의 돌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참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그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막 하루가 다르게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그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령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제대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겨 넣는다라고 할 때에 무언가를 새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상처와 아픔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때에는
그만큼의 감동과 은혜가 아닌 찔림과 자기 반성이 생길 때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들으면, 잘 새기면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덮여있는 너울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일꾼이 쓴 바울의 그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나는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너울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